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우리 내면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. 우리 영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참 흥미로운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. 바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과 또 어느 순간 선물처럼 찾아오는 신비로운 체험.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바로 이 질문,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깊은 영적 생활이라는 게 과연 우리가 정말 땀 흘려가면서 노력해서 얻어내는 걸까요? 아니면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선물처럼 주어지는 그런 체험일까요? 이게 사실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사상가들을 고민하게 만든 정말 핵심적인 딜레마였어요. 자, 그럼 이야기의 첫 장을 한번 열어볼까요? 정말 흥미로운 건요. 아주 오래전,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교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굳이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. 노력하는 것과 신비롭게 체험하는 것, 능동적인 실천과 수동적인 은총,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의 길 위에 아주 자연스럽게 함께 있었던 거죠. 지금 보시는 화면에 핵심 개념이 딱 정리되어 있는데요. 한번 보실까요? 왼쪽에 수덕이라고 되어 있죠? 이게 운동이나 훈련을 뜻하는 그리스어 아스케시스에서 온 말이에요. 진짜 말 그대로 운동선수가 몸을 단련하듯이 우리 의지와 노력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려는 그런 능동적인 면을 말하는 거고요. 반면에 오른쪽 신비, 즉 위스티시즘은 비밀이라는 뜻에서 왔습니다. 이건 우리 이성으로는 다 알 수 없는 하느님을 직접 체험하는 그런 수동적인 경험을 뜻해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는 내가 하는 노력, 다른 하나는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,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. 보시는 것처럼요, 정말 수백 년 동안 이 길은 그냥 하나였어요. 예수님의 삶 자체도 그랬고, 또 극간의 훈련을 통해 하느님과 하나가 되려 했던 사막의 교부들도 마찬가지였죠. 그리고 그 이후 위대한 교부들의 사상에서도 수덕과 신비는 절대 뗄 수 없는 그냥 한 몸이었던 겁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역사가 흐르면서 아주 큰 변화가 생깁니다. 그렇게 하나였던 길이 두 갈래로 딱 나뉘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되죠. 그게 바로 17세기에서 18세기 사이의 일입니다. 이 시대 신학자들은요, 마치 과학자들이 자연 세계를 막 분류하듯이 복잡한 우리 영성 생활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고 싶어 했어요. 그런데 바로 이 과정에서 하나였던 길이 수덕 따로, 신비 따로 이렇게 별개의 분야로 나뉘기 시작한 겁니다. 이 변화의 중심에 바로 이탈리아의 예수의 신학자인 스카라멜리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. 이분이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인 주장을 하는데요. 영성생활에는 길이 두 개다라고 말한 거죠. 이게 비유하자면 모든 차가 다니는 일반 도로가 있고 소수만 탈 수 있는 뻥 뚫린 고속도로가 따로 있다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었어요. 스카라멜리의 구분은 정말 명확했습니다. 보시면 첫 번째 수덕의 길은 우리 모두를 위한 보통 길이에요.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덕을 쌓고 죄와 싸우는 그런 길이죠. 그런데 두 번째 신비의 길은 아주 특별한 소수에게만 허락된 길이라는 겁니다. 여기서는 인간의 노력보다는 하느님이 주시는 직접적인 선물이 전부라고 본 거죠. 결국 하나의 여정이 보통 사람을 위한 길과 특별한 사람을 위한 길, 이렇게 두 개의 층으로 나뉘어 버린 셈입니다. 스카라멜리의 이런 주장은 당연히 신학계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. 그리고 그 후로 거의 200년 동안 정말 위대한 신학자들 사이에서 과연 영성생활의 진짜 본질이 뭐냐를 두고 아주 뜨거운 논쟁이 펼쳐지게 됩니다. 자, 논쟁의 첫 주자는 프랑스의 예수의 신학자 플랭입니다. 이분은 신비체험, 이거 그냥 신기하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제대로 학문적으로 연구해야 한다, 이렇게 주장했어요. 스카라멜리 때문에 약간 뒷전으로 밀려났던 신비신학을 다시 무대 중심으로 끌어온 거죠. 그러면서 신비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지도 같은 걸 만들어주자,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. 그 다음엔 스페인의 도미니코후의 신학자 아린테로가 정말 혁명적인 반론을 딱 내놓습니다. 신비생활은 특별한 사람만 가는 비정상적인 길이 아닙니다. 오히려 영성생활이 아주 정상적으로 잘 발전했을 때 도달하는 자연스러운 경지입니다. 이렇게요.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잠재적으로는 신비가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. 정말 대단한 주장이었죠.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논쟁을 하나로 쫙 정리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. 바로 가리구라 그랑주인데요. 이분이 정말 명쾌하게 정리를 해요.
수독과 신비는 서로 다른 길이 아닙니다. 그냥 하나의 길 위에 있는 서로 다른 단계일 뿐입니다. 라고요. 그러니까 꾸준한 노력, 즉 수덕의 길을 걷다 보면 그 끝에서 은총의 결실인 신비가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는 거죠. 우리가 씨앗을 심고 열심히 가꾸는 게 수덕이라면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는 게 바로 신비라는 거예요. 이렇게 정말 치열한 신학 논쟁을 거치면서 갈라졌던 길은 마침내 다시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합니다.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교회와 신학계 전체가 이 두 흐름을 다시 통합하려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죠. 이 통합 과정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. 교황님들이 직접 나서서 대학교에 관련 강좌를 만들라고 권하기도 하고요. 1920년대 이후로는 관련 책이나 잡지도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어요. 그리고 마침내 영성신학이라는 더 큰 이름 아래에서 수덕과 신비는 다시 하나의 학문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. 여기서 잠깐. 이렇게 하나로 합쳐진 영적 여정은 보통 정화의 길, 조명의 길, 일치의 길 이렇게 세 단계로 설명되기도 하거든요. 근데 이건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깊고 중요한 주제라서 저희가 나중에 꼭 따로 한번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영성신학이라고 말할 때는요, 바로 이렇게 모든 걸 아우르는 통합된 관점을 말하는 겁니다. 인간의 노력인 수독과 하느님의 선물인 신비, 우리의 능동적인 실천과 또 수동적인 체험, 이 모든 걸 함께 끌어안는 살아있는 신학인 셈이죠. 자, 그럼 이렇게 길고 어떻게 보면 좀 복잡했던 신학의 역사가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?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아마 이걸 거예요. 영적인 삶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소수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.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려있는 아주 넓은 길이라는 거죠. 그 길은 마치 우리가 꾸준히 훈련해야 하는 마라톤 같기도 하고, 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무아지경에 빠져드는 그런 순간과도 같아요. 땀 흘리는 노력과 설명할 수 없는 은총의 체험이 함께 있는 거죠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순간과 문득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어떤 신비로운 체험의 순간은 어떻게 만나고 있나요? 이 길고 긴 신학의 여정이 어쩌면 바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?